예,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축복합니다. 앞뒤도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성탄을 가족과 함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성탄을 가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딴 데 가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축복합니다. 성탄을 이웃과 함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성탄이요, 예수님을,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맞이하는 이 성탄 시즌은 뭔가를 사지 않으면 손해 보는 것 같고, 어딘가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행사 광고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 시즌이 되어지면 매장마다 대대적인 세일을 하고, 또 그 세일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합니다. 그 여기저기서 뭐 독점적이고 한정적인 이벤트를 개최를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자, 이와 같은 성탄 시즌에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것은 무엇인가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 참석할지를 결정을 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모든 행사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성탄 시즌에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님이 그곳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기쁜 날이에요. 감격스럽고 감사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성탄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 살아가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탄의 날이 있었기 때문에 전에는 하나님을 관심도 없고 대적하고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축제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소리 지르고 춤추어야 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탄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기쁨, 나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넘어서서 서로가 함께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무엇을 함께하고 또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성탄은 성도 간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함께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갑작스런 회개의 결과로 형성이 되어졌어요. 오순절에 그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자 3천 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옵니다. 5천 명이 회개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지다 보니까, 형성되다 보니까 교회가 미처 치밀한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겨난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닌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의 삶의 기반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삶의 기반이 없는 성도들, 먹고 자고 써야 될 이 생필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삶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생필품이 너무나 부족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들에게는 넘치는 구원의 기쁨이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분명 사도들은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순찰하신 그 일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르침과 이런 배움은 정말 은혜가 넘치는 커다란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거하는 이 문제는 말씀을 배우는 말씀을 듣는 이 문제와는 또 다른 영역에 속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누군가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도들 가운데 좀 부유한 그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밭을 팔아서 그 판값을 오늘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그것을 필요한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들이 가져온 것이 그들의 모든 물질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 부자가 자신의 사재를 다 털어서 그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 준다고 한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다 구제할 수 있을까요? 구제 못합니다. 전 세계 부자가 사재를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 구제해도 일부분만 구제가 되는 거지 전 세계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을 다 구제할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물질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오늘 그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며 채워주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서로 간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함께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필요를 채워줌으로 이 성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전도의 날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탄은요. 성도가 교회에 함께 모임으로 함께하는 날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자신의 그 필요만을 채우고 황급히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교회 자주 모인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 현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곳에는 사람들이 오래 머물고 싶어요. 자주 오고 싶어요. 근데 기쁨이 없고 정말 싸늘한 바람만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오래 머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오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직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함께 모임으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함께 모임으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지금도 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외로워지고 있어요. 물질 중심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소유한 사람이 대우를 받고 활개를 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에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웃이 나의 경쟁 상대라고 인식되어지는 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쉼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타인을 배려하고
염려해주고 같이 이렇게 말벗이 되어주고 또 조언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이웃들이 점차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돈을 내고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신의 그 복잡한 그 속내를 털어놓고 자문을 구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돈을 내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인간임을 서로 느끼게 만드는 이 정감 있는 교류가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이웃 나라 일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2만 개가 넘는 잡신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가다 보면 집집마다 다 이렇게 사당 비슷한 거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다 신을 섬겨요. 신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는 비교할 게 못 돼. 2만 개가 넘는 잡신. 그리고 온갖 사이비 종교 집단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의 그 피해가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사회를 등지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조차 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런 사이비 집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소위 사회에 지도자격에 있는 지식층이 그런 데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못 배운 사람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데 빠질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오히려 석박사기를 가진 그런 지식층들이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석박사기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보면 화려한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살아오면서 치열한 그 생존 경쟁에 길들여져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인간적으로 정말 어떤 관심과 위로, 진정한 관심과 위로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사이비 종교 집단이 접근을 해서 관심과 위로의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관심과 위로에 굶주려왔던 그들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은 왜 못 빠져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거기 한번 빠져들었다가 나중에 내가 속한 이 사이비 집단의 정체를 알게 돼도 그때는 그게 2차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안에서 서로 정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그 사이비 집단에서 가르치는 그 극단적인 가르침에 순응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은 숨을 쉴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어요. 마음의 위로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여러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지친 마음에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상실한 마음에 소생함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 나오는데 정말 내 영혼의 만족과 안식을 나는 체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 영혼의 만족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씨도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언제 성령이 제일 충만한가? 저는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내려올 때 성령이 제일 충만해요. 준비 찬양을 하는 그 순간부터 설교를 하고 단상에서 축도하고 내려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아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임하는 것을 저는 느껴요. 그걸 느끼면서 설교를 또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다 보면요 우울증 걸렸던 사람 우울증 다 떠나가고요 몸이 치료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영혼의 참 만족과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서로 간의 기쁨과 감사가 표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 때문에 다음 모임이 기다려지는 그런 기쁨의 모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 보면 막 기뻐요? 아니면은 그냥 아유 정말 불편해갖고 그냥 예배 끝나면 그냥 바로 빠져나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으면 안 돼요. 아유, 이 진짜 내가 보기 싫은데 이 사람이 나에게 좀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마음을 넓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귀엽게 보여요.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교제함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돌아오는 성탄절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성탄은 이웃의 칭찬을 받음으로 세상과 함께하는 날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것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잖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도들끼리 모이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이게 그들만의 모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교회 딱 왔는데 그 모임이 너무 견고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들끼리 너무 친해,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스스로 막고 스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웃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찾아가고 베풀고 내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만들고 먼저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웃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실천적인 제안 세 가지를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만들려면요, 평상시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 목사라는 걸 알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먼저 인사하고 환한 얼굴을 이렇게 웃어줘야 되는데 그냥 봤는데도 그냥 얼굴이 심각해갖고 이렇게 지나쳐. 저 목사라는 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 그 전도가 될까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 잘해야 되는데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먼저 인사하고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어져요. 왜? 세상엔 웃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신경 쓸 일이 많고 근심 걱정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먼저 인사하고 먼저 웃어주면 그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 안에는 어떤 소망이 있길래 저렇게 밝은 얼굴로 웃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전도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굴이 심각해, 얼굴이 밝지가 않아, 웃지도 않아.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있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전도가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도 좀 데리고 가줘, 이렇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알고 있는데 저 사람 보니까 맨날 밝은 얼굴로 항상 웃으며 살아가. 그럼 자기는 근심거리는 게 너무나 많은데 너무 그 사람이 부러워. 가진 게 많아서 부러운 게 아니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얼굴,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럼 오늘 찾아온다니까요. 제발 나도 좀 데리고 가줘.
당신이 가는 그 교회 나도 좀 데리고 가죠. 이렇게 된다. 전도가 저절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앞집, 옆집, 위아래집 그 사람들을 늘 우리가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관심에 쥐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이웃을 만들기 위해서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이런 교회 활동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그곳에서 주민으로서 활동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상회에 있으면 참석을 하고 분회 활동이 있으면 열심히 참석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어우러져야 이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우러질 때 그 이단만 조심하시면 돼요.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하면 되고 자꾸 어우러져야 우리가 이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사는 곳에서 총무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사는 빌라에 19세대인데 저는 목회자라 세상 사람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제 주변엔 그냥 믿는 사람들 다 목회자 이런 사람이니까 누구 전도할래도 세상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게 없어갖고 어느 날 반상회를 딱 나갔는데 총무를 뽑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그 수고한다고 수고비 주는 것도 아닌데 아니 우리 집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19세대 그거 뭐 다 신경 쓰고 챙기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는 아무도 안 하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안 하고. 근데 저보고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가운데 좀 젊으신 것 같은데 총무를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넙죽 받았죠. 왜 받았을까? 아, 이 기회다. 내가 이거 총무하면서 내가 이거 전도할 수 있는 기회다. 내가 이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는 제가 사는 곳에서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좋아할까요? 이거 신경 쓰지 않으면 그 사는데 할랭가 돼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면 그 관리비도 걷지 않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신경 쓰지 않으면 그 건물도 망가지고 다 되잖아요. 쓰레기 쌓이고 치우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걸 다 신경을 써주는데 제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주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단톡방에 글만 남겨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길거리 지나치다 보면 아니까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또 간혹가다 뭐 먹을 거 있으면 또 앞에다 이렇게 저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저도 신경 쓸 거 많은데 귀찮죠. 그 19세대 신경 쓰려면 귀찮지만 그것이 이웃을 만들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잘 살려서 이웃을 또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경건의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습적인 오락 이런 유흥행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을 빼앗아가고 대신에 인스턴트적인 쾌락을 우리 안에 가져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큰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 결국 거기에 중독이 우리를 중독되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이 파멸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삶의 자세인가요? 여러분 정말 거룩한 나라요. 글쎄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것이 합당한 삶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쾌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이 거짓 즐거움, 거짓 기쁨에 목매어 살아가고자 할 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본인이 내가 믿는다면서 내가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이걸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공개하기 어려운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과감하게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삶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쾌락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뭘 갖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쁨은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내가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이 여러분 이웃을 만들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모범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 우리가 마음껏 축하하고 기뻐합시다. 그리고 이 성탄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날이 되게 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탄이 우리만의 성탄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성탄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기도합니다.